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살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굳서 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절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아멘.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한다. 왜 법도에 묵상하고 주의 도에 주의한다 그럴까? 이걸 14절에 연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이 어찌 보면 주의 법도 묵상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 법도를 묵상하는 것과 관계 있고, 주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 도에 주의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이걸 연결하고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내 삶으로 만들어야 자기의 삶에 어떤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행동이 나오고 버릇이 나오고 습관으로 쌓아지고 그래야 되겠죠. 주의 도에 주의하는 이런 내용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규범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규범이 있다. 이제 그럴 적에 그 사람의 규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있는 건데, 누구든지 이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서 그 사람이 규범이 있다, 어떤 규범에 따른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양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계급이, 우리 나름대로도 사회적으로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 양반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것이 상놈이 있는데, 양반과 상놈 사이의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양반이 안 되면 다 상놈이죠. 상놈 중에서도 상놈 밑에, 상놈이라 하는 놈자가 어쩔 수 없이 늘 쓰던 말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상놈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집안의 종입니다. 종. 하솔 무슨 이 집안에 일하는 그늘이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체는 양반을 중심에 갖고, 양반 아니면 나머지다 상놈. 그러면은 또 양반 밑에서 직접 보조하고 집에서 종처럼 부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요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돈은 결국 거래가 목적이 돼서 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불려지는데,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옛날에 양반 상놈 할 때에 양반의 규례, 상놈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부를 적에 규례, 그 다음에 또 상놈이 아닌 또 집안의 하인들, 그 사람들도 어떤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사회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양반, 상놈 이렇게 구분하는 그 시대에 돈은 어떤 기능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까지 통일된 단어가 돈입니다. 돈. 어른이 이야기하는 것도 돈.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돈. 애들도 돈. 돈이면 서로 통한단 말이야. 통한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양반 상놈도 없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나이를 따라서 어른, 그럼 청년, 장년, 그 다음에 어린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 치면은 이 공통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뭔가 아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돈이라는 어떤 것이라고 어떤 설명은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돈 하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뭘 말한다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야. 돈 내놔라 하면 뭐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양반의 규례 규범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규범이 있고 규례가 있으니까 양반이라고 하고, 또 그거하고 다르니까 상놈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계층에서 집에서 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시대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돈 이야기하면은 알아들을 건데 지금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어지는 게 돈이냐 이걸.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아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아닌 다른 어떤 걸 갖고 통하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대로 통하는 게 있고, 상놈은 상놈대로 통하는 게 있고, 또 있는 또 다른 계층은 또 다른 계층으로 통하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드는 어떤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돈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두 가지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돈이라고 이렇게 유통되어지는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단위에서 돈이란 개념을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그걸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게 됐겠냐?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됐길래 어떻게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가면 다 통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 돈이 흘러온 것이 우리가 양반 상놈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 이전부터 어떤 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돈, 양반 상놈 제도는 사라지더라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돈이라고 하면 다 통하는 그럴만한 역사가 양반 상놈하는 법도가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됐느냐. 돈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양반 상놈은 그 중간에 생긴 제도니까 그건 없어지더라도 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잘 알려질 정도로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 개인적으로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두 번째 나오는 질문에 돈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면은 돈이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별개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양반이 양반되게 하는 거, 상놈이 상놈되게 하는 거, 또 다른 계층이 또 우리 계층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양반은 양반으로 유지가 되고 상놈은 상놈으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나이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옛날에는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계층이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힘은 뭘까?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믹스해 보면은, 믹스를 해보면 돈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양반 상놈이라든지 사회적인 우리 한 사람을 어떤 부류를 국가 단위에서 우리 민족이 오래전에 있었던 조상들이 있을 때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부르는 이런 계층이 있다 그럴 적에 요 계층을 돈으로 만약에 소통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돈이 아닌 어떤 게 있었거든. 어떤 게 있었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별도로 있고 상놈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계층이 있느냐. 생각을 보면 돈하고 이렇게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지만 이건 역사가 오래되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어떤 데서 역사가 오래되느냐. 인간이 거래, 인격과 인격체 사이에서 생기는 거래를 우리가 지금의 돈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형태가 다르게 전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로 옛날부터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래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돈은 요즘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거래,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의 거래라는 것은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있는 데서는요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이전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적어도 돈의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있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의 개념하는 거하고 지금의 나이에 따라서 다 알아듣는 돈하고는 차이는 있겠죠. 그 차이라는 것에서 돈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지금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개념하고 과거에 있었던 흘러오던 돈의 개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중에 이 거래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느냐 안 그러면 거래를 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유통되고 있는 돈 그것만 갖고 돈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다시 아까 이야기하던 대로 우리나라의 돈을 통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저 나이에 따라 관계없이 양반 상놈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잘 알려지던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따라가고 막 벌고 하는 이런 돈에 대한 흐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언제부터? 이거는 공교롭게도 그야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양반 상놈이 사라지면서 돈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돈이란 자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계층 간의 그 사이에 돈이란 자체가 이게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유통이 되는 것이 확산되어지면서 우리 사이에 양반 상놈으로 갈라놓던 이 벽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돈이란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돈이란 그 형태가 전쟁의 형태든지 어떤 다른 형태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돈이란 자체 말 자체를 그렇게 잘 쓰지 않는 사회가 되다가 이것이 확 쓰여질 때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 사이에 쭉 흘러왔던 적어도 이조시대 가면 그래 이조시대 한 500년 지나는 500년 이조시대 동안에는 양반 상놈이라는 계급 사회가 계급이라는 구조가 아주 사회 전체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거를 허물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뭐 법을 갖다 대갖고 이제부터 양반 안 한다, 이제부터 상놈한다 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양반 상놈이 없어지는 시기와 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서 알게 되던 때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하면은 양반을 유지하던 법도, 상놈이 되어지는 법도가 있고, 상놈으로서 유지해야 될 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층에 또 하인들이 있어야 될 법도, 이렇게 있어야 될 법도가 있다면은 법도로 해서 어떤 유지되어 오던 어떤 사회가 유지된 어떤 형태를 적어도 500년을 보였다면은 그게 이제 또 왕도 있고 왕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왕족이 보여지는 법도 그건 다 또 다른 양반보다 또 다른 어떤 개념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계층들이 있는 법도 질서 자체가 돈을 통해서요. 모든 법도가 사라지게 됐듯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돈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이렇게 형성해 간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래라고 하면은 여기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법도가. 그냥 뭐 돈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뭐 내게 내 호주머니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호주머니 있는 게라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게 돈 나 보인다 해서 이걸 법도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질서가 있다네. 질서가 있으니까 돈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어떤 뭐랄까 단어라 그러냐, 안 그러면 뭐 어떤 그 개체, 어떤 뭔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거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없다 그러면 돈이란 말 자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자꾸 연결해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막연히 내가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막 간다고 해서 돈이라는 것이 있어서 돈이라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건가? 여기 법도가 있다니까. 돈은 따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속하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는다.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을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탄에 의해서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돈이 절대 안 따라와요. 자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거라는 것보다도 자기 수중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자기 수중에 자기 저금통 이름으로 된 데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들어간 것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봐봐, 지금 롯데 회장, 그 누구예요? 롯데 회장. 신격호 씨. 아니, 두 아들이 쟁쟁하고 또 딸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90몇 세가 돼갖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 가잖아요. 그 많은 돈 자기와 관계없어요. 자기한테 있는 것에도 절대 자기 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은 안 그렇네. 이건희 회장.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이름 불리지만은 얼마 없어요. 나이가 얼마 못 차려요. 그 많은 재물 자기가 쓰나요? 못 써요. 이 돈이란 이것이에요. 법도가 있는데 돈을 따라다니면은 돈에서 지향해서 가면요, 절대 그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원리가 그래, 원리가. 돈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에요. 부자가 관리한다 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이 여인의 그 향유 옥합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그 씻어주는 발을 씻는 향유로 발 씻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팔아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만들면은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다. 예수님한테 지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별하면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으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가는 거니까 어차피 가는 건데 지금 내 앞에 이 보내는 이 시간에 대한 이 여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분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딱 레터를 꼽아주는데 표식을 해주는데 내 장사를 위함이다 하고 딱 그 표차를 붙여주는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는 게 가난한 자는 돈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요 돈은 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돈이 자꾸 국가의 복지 정책을 안 뽑아요. 복지 정책.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복지 정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뭐 사업을 해서 국가의 어떤 그걸 장려해서 돈을 형성시키는 그 내용을 만드는데 그 돈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를 안정되게 하는 건데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일반 사람들하고 생활이 너무 비교가 되고 차별이 나는 그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다니까. 국가가 이름으로 돈을 쓰기로 하는 그 방향은 그런데 돈을 쓰는 거라. 옛날에는 국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쓰는 그 방편에서 뭘 하느냐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돈을 모아서. 왜 전쟁을 준비하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전쟁에서 피해를 받을 백성들, 그 백성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방법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방어한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에 있는 어떤 먹을거리를 일로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전쟁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거 돈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역사까지 덜미가면서 이야기를 할 만한 돈에 대한 분명한 어떤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당대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안에 월급 탄다, 사업을 내가 돈 버린다, 지향하고 있는 이런 돈들에 대한 이 돈이라고 불리는 이 개체가 언제부터 발생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 개념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철저히. 어느 날 갑자기 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직장생활 하니까 돈이 떡 들어오니까 달마다 돈이 들어오는 이것에 그만 자기가 거기에 그만 팔리는 거예요. 직장생활 돈이 하니까 그렇게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생활 한다. 그 사람은 돈에 팔리는 거예요. 이런 직장생활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적에 다른 데서 다른 나라서나 일할 적에 돈을 주면서 돈을 줘야 일하는 월급 형식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린 지금에서는 월급하면 다 알아듣지만 이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샐러리. 이런 것을요 외국에서는 어디다 썼느냐?
군인들, 전쟁할 때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우리 군인으로 좀 활동해달라. 그럼 돈을 얼마 줄게. 그 가족들에게도 돈 주고, 그 사람들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변두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동쪽에 앉아 변두리 있어갖고, 이 돈으로 군인을 산다 하는 데서는 좀 상당히, 어설프게 경험이 적은데, 중국만 해도 있고, 일본은 별도로 자기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구라파 쪽에 가면요, 이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용병이라는 용병. 산다는 거죠. 고용한 군인이다. 저기 뭐라 부르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가지고 거기서 적당한 어떤 임금을 준다는 것은 그래갖고 군인들 되게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돈에 팔리는 게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죽더라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오늘날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직장.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 똑같아. 지금도 직장생활을 통해서 달마다 돈이 들어오고 보너스 받고 하는 이 돈 모이는 것 때문에 직장을 떠나지 않고 직장을 최고로 하고 직장에서 뭐가 하는 것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머진다. 그건 돈에 팔리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거다 그거다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돈하고 연결하자면은 그런 형태로 돈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속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 개개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어떤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돈에 의해서 그냥 침몰되고 있는 이 내용을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래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을요, 우리가 아주 나름대로 깨뚫어 봐야 돼. 그러면 이 돈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에, 돈 거래라고 하는 내용하고 돈으로 거래를 한다 하는 이 요소에 우리가 지금은 돈을 만들고 직장에 다니고 이래 다니는 이런 것을요, 돈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되어지는 이 내용을 전체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상거래라고 하는 상거래. 상거래. 이 돈 거래하고 돈 거래하는 거하고 상거래하는요 달라요. 즉 상업행위로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런 내용하고 돈 거래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돈 거래되어지는 것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 변화가 경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체 인류를 지금 하나의 글로벌화 만들고 있잖아요. 글로벌화. 여기를 이런 것은요 상거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거래는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간인들이 거래가 되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돈이란 개념이 형태가 달라서 왔지 돈이란 것은 다 왔다. 그런데 이 돈이 흘러오다가 이제는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 상거래 경제 단위로 해서 온 인류가 하나로 이제는 같은 개념으로 엮어지고 있다. 돈이라는 개념도 다 통일되게 되고 그러고 거래라는 개념도 다 통일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데 뭐를 우리가 지향하느냐? 상거래를 지향한다라는. 여기서는 무기도 상거래에 들어가고 사람을 주고 팔고 하는 것도 상거래에 들어가고 돈이란 그 매체를 분명히 뒤에를 두고 있으면서 돈이란 배경을 전체적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의 상거래라고 하는 단위로 인류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 세계,
하나의 어떤 단위를 만들어가는 중에 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조직, 어떤 유통체계, 그거를 배경으로 하면서 주고받는 각 나라 사이에 뭐 FTA 뭐 또 다른 어떤 뭐 자유무역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각 나라 간에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인 이것은 이거 이전에 전쟁으로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돼서 상거래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의 어떤 단위로 글로벌한 단위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현재 내가 하면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라는 자체를 객관적인 자리에 놔놓고 좀 이렇게 놔놓고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뭐냐? 그 돈이라는 게 뭐며 나는 직장생활하는 나는 도대체 뭐에 직장생활 해야 되고 돈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내가 직장생활 자체가 아니고 또 사업을 벌린다면 사업은 또 왜 내가 해야 되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돈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요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추구하는 것이 자기가 속하는 자기가 앞으로 만나는 환경이 다양한 환경이 있을 텐데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요거 자체를 객관화하면서 나가야지 돈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돈에 막 속하는 그리고 뭐 정신없이 세월 보내면은요 인생 코로 숨쉬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어느덧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하고 내가 뭐하노 하고 보면은 돈은 벌써 멀리 가 있고 돈은 온데간도 없고 나이만 잔뜩 들어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는 그 세월이 내 인생이라는 게 있다니까. 내가 무한정하게 살 것 같으면요 돈을 이렇게 객관할 필요가 없어요. 뭐 돈은 있는 것 같도 하고 뭐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기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까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라든지 이건희 회장 우리가 이제 옆에 뻔히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나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 있나? 돈으로 치면은 그런 병원을 지어도 수십 개를 지을 수 있는 의사를 들러도 수십 개 의사를 들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한계가 온다. 누구에게든지 한계가 온다. 돈을 쫓아다니다가 본인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이란 그렇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나 어리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돈 직장 사업 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돈이 틀림없는데 돈 때문에 뭐 참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생기고 부부 간에도 서로 죽이고 이런 것이 돈하고 연결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싶으지만요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구조를 우리가 객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든지 그래요. 개인은 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대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돈을 받아들이고 돈을 내가 지배하는 듯이 막 목표를 두고 나가도 자기 대회 때 누구라도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돈으로 갖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돈 벌어갖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지면은 돈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돈을 객관해서 돈을 이렇게 딱 바라볼 정도 되고 돈을 이렇게 멀리 나눠고 볼 정도가 되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객관화하라 하는 내용은 바로 어찌 보면은 뭐 가난해지라 하는 내용하고도 비슷하겠죠. 쉽지 않는 거지. 가난 자체를 다들 겁을 내듯이 겁을 내고 있는데, 겁을 내고 있다는 건 다들 돈을 따라간다는 거지. 돈이 있어야 다 해결될 것 같다고, 돈으로 해서 다 좀 막을 치고 돈으로 해서 다 덮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으면은 가난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돈을 객관한다는 것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 않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돈 자체가 자기 주변에 없을 때 가능한 거니까, 가난해져야 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가난도 말이야,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읽었던 시편 119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다 하는 내용이 어떤 형태가 있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거기 나오는 거지가 부자 집 앞에 대문에서 끄적거리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뭔가 안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양반집 앞에 큰 대문 앞에, 대글 앞에, 대글 같은 집 앞에 거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주는 음식을,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 우리나라 상식 같으면 우리나라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뭐 없는 이야기를 지내는 건 아니긴데,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는 걸 벌써 아는 거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 다 아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이름이기 때문에, 아, 거지 나사로는 어느 부잣집 앞에서 그래 지냈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란 이 사회 속에 거지가 그 앞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정도면은 그 부자하고 어떤 관계일까 이거예요. 부자와 거지 사이에서 돈의 관계가 어떻게 있었을까? 부자가 가지는 그 재물 정도의 거지가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거지 되는 과정에, 거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가 다 뭐 없애버리는 거지. 다 뭐 나눠줘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즐거워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 많으니까, 아, 이거 내 재물 어떻게 쓸고, 그거는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고, 재물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지로 형세를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 앞에 준다면은, 복지, 기금, 이렇게 기부, 이래 한다면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내용하고 지난번에 읽었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다 하는 내용하고 같은 요소에서 우리가 본다면 요 요소가 맞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형편의 속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부자로서 이걸 하려고 하면요, 자기 이름을 내놓은 사람은 될까? 어느 회사에 뭐 대단한 어떤 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럴 적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거지가 되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분명히 어려울 거야. 그렇게 지금 거지 나사로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이름이 들미고 호명이 되어질 정도로 그 당시 거지가 나사로만 있어서 거지 나사로가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나사로가 거지로서 행세할 때에 큰 어떤 나름대로의 변환이 있다. 돈에 대해서 적어도 돈에 대해서 돈은 어떻게 쓰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일종의 추정도 들어가면서 성경 해석이 들어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돈에 대한 이 자세를 가질 적에 누가복음 16장 19절은 대단히 그 이하에 나온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거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같은 맥이라고 해요. 같은 맥. 돈을 갖고 부자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적에 자기 집안 식구에 대한 배려를 해버리면은 못 줍니다. 만약 그래 쓴다면은 거지로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나눠줄 적에 자기 식구들을 생각한다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거 같은 내용이 아닐까. 즉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분명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사탄이 참 기겁을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이 능력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